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90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우리가 8편의 시편, 이제 오늘이 마지막 8편째 되는 시편을 보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함께 시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성경 66권의 한 책이지만 이 시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자의 다양성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그 책을, 성경을 집필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집필을 했는데, 시편만큼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또 심지어는 모세까지,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에 끌려갔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 시편의 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상당히 많고요.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책입니다. 다른 성경들 한 장짜리도 있고요, 66장짜리도 있고, 그런데 성경만 150장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문학 양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문학 수필, 소설 그런 식으로 문학 양식으로 따지면 시편은 딱 하나의 문학 양식입니다. 시라고 하는 문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표현할 때 시편 1장, 시편 2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145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장이라고 해서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백이 주를 이룹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적혀 있지 않고요, 인간들의 고백, 또 인간들의 고백으로 인한 하나님의 간접적 계시가 시편에 적혀져 쓰여져 있어요. 즉 인간의 고백인데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시편에서는요, 나의 고백이지만, 인간의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마음, 나의 도리,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는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나쁜 일하고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배 아프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마음이 막 기쁠 때, 행복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길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힘들 때 시편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플 때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쁠 때 이 기쁨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이죠. 그러면 이 시편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인간의 고백으로 시로서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언제 읽혀졌을까? 언제 이 시편을 많이 읽었을까? 언제 읽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처음에는 예배라기보다는 제사지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형태, 번제니, 화목제니, 소제니, 그런 제사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것, 또 곡식들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의 형태였어요. 근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과 제사 예배하는 예배자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가만히 조용히 있었을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짐승의 울음소리와 칼 짓하는 거, 불태우는 소리, 불타는 소리, 그거밖에 없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 예배 때, 제사 드릴 때 형태가 종종 나와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찬양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요, 또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찬양대가,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등잔을 밝힐 때, 성소의 등잔을 밝힐 때도 찬양을 하고요, 향을 태울 때도 찬양을 하고요, 아침에 해가 떠서 성전의 문을 열 때도 찬양을 합니다. 즉 성전에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의 찬양, 제사장들의 찬양, 혹은 예배자의 찬양, 합창이죠.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제사는 조용한 제사가 아니라 항상 찬양이 있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고, 회당에서 제사 대신에 이제 지금 우리 형태와 비슷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강론하고 그랬죠. 근데 그 강론하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음과 끝 부분에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무엇으로 찬양했는지, 어떤 내용의 찬양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시편들이 사용되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고요. 레위 제도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시편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했고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이게 기도문, 기도시? 아니요. 그냥 문학적 시? 아니요. 여기에는 다 곡조가 붙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45편도 찬양이었어요. 예배 때 불러졌던 찬양이었는데 즉 시편 그러면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찬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찬양 그러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천륜 혹은 일륜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도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지요. 자녀된 자로서 가지고 있는 천륜이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효도에 대해서 누군가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깨닫게 되는 도리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고 있는 천륜이 있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일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가면서 갖고 있는 당연한 도리이지요. 즉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도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리. 누구는 찬양해야 되고 누구는 찬양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조와 리듬이 붙은 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이걸 우리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를. 그래서 항상 찬양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 게 노래, 곡조 붙은 거, 리듬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즉 날마다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위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의 자격이 있는가? 찬양에도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과연 찬양의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보통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을 일단 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드는 게 노래는 아름다워야지 돼요. 그래서 찬양은 어떤 이 재능이 있는 아름다운 재능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보를 볼 줄 안다든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자들,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재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청중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감상하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 즉 우리는 찬양 누가 하는가? 첫 번째 아름다움을 봐요. 미학이라 그러죠.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는가.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찬양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좀 성공한 사람, 남들이 보기에 좀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효과를 봐요. 찬양의 효과. 누가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래서 그 찬양의 효과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셀럽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한 벌을 샀어요.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이 그 옷을 사서 그 옷이 참 이 옷 참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유명한 사람이 똑같은 옷을 사서 이 옷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제가 옷 사갖고 이 옷 참 좋은데요, 참 멋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저랑 똑같은 옷을 사서 입고 이 옷 참 좋은데요, 참 멋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삽니다. 우린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나같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좀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한다 그럴 때는요, 효과를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들, 즉 기적과 은혜의 체험자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하지요. 기적 체험한 자가 감사하지요. 근데 그 기적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커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다. 저 사람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가치입니다. 가치를 봐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45편 지은이를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렇지. 다윗 정도면 주님을 찬양할 만하지. 존경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또 다윗은요 음악을 잘했잖아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악기를 잘 다뤘어요. 다윗 정도면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만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나는 다윗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합하여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위대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멋지지도 않고 큰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부족하고 쓸모없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찬양하는 자 누굽니까? 유명한 자 아니에요. 아름다운 재능 갖고 있는 자 아니에요.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에요. 주를 아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모든 자가 주님을 찬양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찬양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찬양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요, 그 대상자들을 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가치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효과도 생각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선수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축하해 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운동 메달 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진짜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축하를 받았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양궁의 어떤 젊은 청년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양궁 선수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양궁 선수 SNS에 글을 써줬어요.
축하한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축하에는 그냥 보고 그냥 감사만 하고 기뻤는데 자기가 진짜 축하받고 싶은 연예인에게 그 받은 메시지를 보고 이 양문호가 하는 말,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찬양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목사의 찬양, 저 장로님의 찬양, 저 권사님의 찬양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찬양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세요. 날마다 찬양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을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 자체로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 그저 그 자체로서 우리는 경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거 본 것만으로. 그 자연 경관이 뭐 어떤 형태고 무엇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자체로 우리는 경탄을 맞이하지 않고요. 뭐 길을 가다가 뭐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우리는 그저 그 아름다움을 그냥 바라보고 감탄합니다.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이죠. 그 자체로서 우리가 감탄하고 그 자체로서 우리가 뭐 박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로서 찬양받기에 충분하십니다. 그 위대하심 자체로서, 그 영어로움 자체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모세가 떨기랑 불꽃 가운데 현현하신 그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만나고 그가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도중에 그 성전에 일어났던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부르르 몸을 떨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야 될 줄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체험합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주교라든지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예배 안에 있는 형식으로 드러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데 보면은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예배당 안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압도당해요. 두 번째, 그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막 압도를 당해요. 이야, 이게 진짜구나. 왜냐하면 동방정교회나 천주교 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의 모습이 천상 예배를 본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요. 그래서 그 형식으로 또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요? 개신교의 전통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참 중요하지요. 즉 형식의 거룩함보다는 메시지의 영광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린 개신교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그럼 예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특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들이 꿈꿔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영화로움,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은 멋진데 그의 성품이 좀 못나거나 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할 마음이, 이렇게 박수 쳐줄 마음이, 경탄할 마음이 사라져요. 자연 경관 멀리서 보니까 참 멋져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저 돌뿌리만 있고요. 너무 험난, 나쁘고 사람 살 곳도 온통 짐승도 없어요. 그러면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 자연 경관, 멀리서 봐서 찬양했던 그 자연 경관이 찬양할 가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경험하니,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품 가운데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나를 향한 성품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롭게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성품을 우리는 이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도요, 멋지게 만들어서 금딱지 막 입혀갖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우상도요, 그 위대하게 보이는 그 형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소문을 덧입혀서 우리 신은 인자하신 신이십니다. 우리 신은 사랑이 많으신 신입니다. 우리 신은 공의로우신 신입니다라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성품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받아먹기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세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멋진 용사들에게 힘을 더 주시고 하나님은 용감한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비굴한 자, 용기 없어서 숨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감한 자, 용기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멋진 자들에게만 일을 베풀어 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주간 있었던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소위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탈레반이 공공연하게 그동안 외국에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인들, 자국인들을 색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막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탈출 러시가 일어났지요. 그중에 특별히 외국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이 막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이 탈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미국에 도움을 주었던 자들, 유럽에 도움을 주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던 그들에게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외국 자들에게 자기가 도움을 줬던 정부에 손을 내밀어 우리 도와달라 그랬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줄 수 없었던 정부도 있었고요. 도움을 외면했던 정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도왔던 391명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지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사관에 또 대외 협력에 재건 사업에 협력했었던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돈 받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다 철수를 했어요. 대사관도 다 철수를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근데 도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사업가는요, 교민들이 다 철수할 때도 철수하지 않았었대요. 사람들이 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업체를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쉼터로 제공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탈출했었던 대사관 직원이요, 그 사람들을 자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탈레반이 언제 어디서 총격을 가하고 포탄을 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비행기를 띄웠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 미라클 작전은 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공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던 아주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내가 공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미라클 작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지요. 나를 위한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면 찬양거리가 넘쳐납니다. 나를 보면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시편 150편 이상의 찬양을, 감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익숙해질 때까지